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갈라디아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 한 교회가 아니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켈트족이라고 하는 북부 갈라디아, 남부 갈라디아 뭐 이렇게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대신 제물 되심을 믿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의 감정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이냐의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믿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대화에서 질문과 대답이 있을 때 그 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질문을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답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질문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답의 상황, 대답의 의도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문장 하나만 똑 잘라서 대답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답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요즘 그런 표현들이 그 공식적인 언론이 아닌 여론의 어떤 편집, 유튜브의 편집 이런 걸 통해서 이상한 소문으로 왜곡되어서 선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낚시를 하다가 선장님이 그 배에서 지금 금방 잡은 그 생선 고기를 썰어서 생선회를 만들어 주니까 그 생선회를 먹으면서 역시 생선회는 싱싱한 고기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잘라 먹어야 제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미식가로 손꼽히는 어떤 전문가인 사람이 싱싱한 살아있는 생선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먹어도 맛이 있겠지만 실제로 맛있는 회는 숙성을 적당히 숙성이 된 회를 먹어야만 이게 진짜 맛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맛을 아는 사람은 숙성된 회를 더 좋아한다 라고 미식가는 얘기했고요. 낚시를 하던 사람은 금방 잡아서 잘라 먹는 게 더 맛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중에 낚시로 잡아서 그 자리에서 먹어야 맛있다라는 말과 숙성한 생선회가 더 맛있다, 어떤 말이 맞는 거냐 이렇게 따지면은요, 이 두 사람이 한 원래의 말의 의미는 사라지고 토론과 논쟁만 남습니다. 뭐 숙성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니, 뭐 성분이 어떻게 변하느니, 뭐 비린내가 나고 뭐 이런 이상한 과학적인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들어가면서 논쟁만 토론만 남아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배에서 고기를 잘라서 먹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고, 숙성된 고기 생선회를 이야기한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오해만 난무하고,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라고 설명을 하면 변명하는 것으로 듣고 사람들이 더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문맥을 알지 못하고 배경을 알지 못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인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서다가 다메섹으로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율법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핍박에 앞장서던 바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지내고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이 넘도록 지내고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같이 가자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일부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에 설명을 하기 위해 쓴 서신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는 정제되지 않은, 좀 표현이 거친 표현들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갈라디아서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바울의 마음, 이런 심정을 짐작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